제가 중학교 시절에 사고를 좀 많이 쳤습니다. 오토바이도 타고 다니고 패거리를 지고 다른 학교와, 저희는 전쟁이라고 불렀지만 싸우러 다니고 이상한 짓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때 선생님들께 이제 많이 혼났던 기억이 나는데, 가끔 이런 선생님이 계십니다. 체벌에 대한 선택권을 저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너 부모님 모시고 올래? 이거는 절대 안 되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저는 효자기 때문에 부모님은 모시고 가면 안 돼요. 그리고 또 다른 선택권을 주세요. 그러면 너 하루에 반성문 10장씩 10일 동안 쓸래. 이거 안 해보신 분은 모르지만 엄청 고통스럽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옵션을, 선택권을 주십니다. 그러면 너 지금 이 자리에서 엉덩이 20대 맞을래. 우리 성도님들 같으면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세 가지 다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제가 다 경험해 봤는데 쉬운 일 아닙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다가 결국에는 가장 고통스럽지 않은 일을 선택합니다. 그거는 그 자리에서 맞고 끝내는 겁니다. 어린 시절에만 덜 고통스러운 것을 선택하고 살 줄 알았는데, 이제 성인이 되고 특히 이 사역을 하면서 이러한 덜 고통스러운 일을 선택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다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참 가슴 아픈 일이죠. 우리는 물론 하나님의 뜻하심과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선택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덜 고통스러운 것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시죠. 더가 아닙니다. 덜 고통스러운 것을 선택한다. 시작. 아멘. 5년 전에 하나님 품으로 떠난 제 여동생이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많이 아픈 아이였습니다. 7살에 뇌 종양 13시간 동안 뇌 종양 제거 수술을 하고, 그 종양 위치가 좋지 않아서요, 그 종양을 떼어내면서 이 호르몬선을 7개를 끊어서, 그 성장 호르몬, 여성 호르몬, 부신 피질 호르몬, 뭐 중요한 호르몬들이 다 몸에서 생성이 되지 않는 그러한 상황 속에 7살 이후로 쭉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센 약들을 어려서부터 복용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한계가 오더라고요. 간이 손상이 되고 그 간 경화로 인해 결국에는 심장마비로 하나님 앞에 5년 전에 제 여동생이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많이 편찮으신 분이었습니다. 자궁암으로 투병하셨고 방사선 치료하셨고 굉장히 어려운 과정들을 겪으신 분입니다. 근데 저희 어머니가 아픈 여동생을 두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던 게 아직도 제 뇌리에 생생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하나님, 차라리 내 딸보다는 내가 더 아프게 해주세요. 여러분, 내가 아픈 것도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내가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거, 이거 좋은 일 아니에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부모의 심정으로서 자녀가 고통 가운데 절규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또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는 게 더 고통스러우셨던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덜 고통스러운 일, 내가 차라리 아팠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하셨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북한과 중국 지하교회를 비롯해 많은 우리 믿음의 순교자들이 계십니다. 이분들이 믿음을 지키고 순교하는 이유는 이것입니다. 고문당하고 핍박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것도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예수 이름을 배반하고 믿음을 저버리는 일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내가 가장 고통스러운 내 믿음을 버리는 일보다는 덜 고통스러운 핍박과 고난의 길을 걸어가시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그런 믿음의 순교자들이 계십니다. 우리 가스펠 영락교회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일은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 성도님들 현재 상황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팬데믹 상황이라는 것도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일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다는 일, 한 자리에 모여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 찬양 드릴 수 없다는 그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수개월간 그 사실을 경험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예레미야 2장 19절 말씀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고통이 뭡니까? 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이 악이고 고통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하나님의 부재가 우리에겐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이 팬데믹 상황이 풀리고 백신이 나오고 치료제가 나오면 우리는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마음껏 여행을 다니고 마음껏 우리가 활동을 할 수 있다면 그러면 고통스럽지 않은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일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는 일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일은 하나님을, 그 복음을 온전히 증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말씀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본문 33절로 34절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믿음의 사람들이 승리하고 강하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믿음의 승리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구절부터는 힘든 상황들이 이어집니다. 계속해서 35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말씀 요약 첫 번째 나누겠습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일은 가장 소중한 것을 잃는 것입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일이 무엇이냐?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릴 때입니다. 10센트짜리 동전, 이 코인을 잃어버리는 것도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을 잃고 가족을 잃는 것만큼 더 고통스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 가치관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이 질문에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일은 무엇입니까? 분명히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현장에서도 이 선택의 순간은 찾아올 것입니다. 우리는 가장 고통스러운 그 일, 아니면 덜 고통스러운 그 일, 이 선택의 순간에 서야 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의 최우선순위, 1순위 당연히 하나님이시라고 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1등은 꼴등이 별로 두렵지 않아요. 1순위는 마지막 순위가 두렵지 않아요. 1등에게 가장 위협적인 존재는 2등, 3등이에요. 여러분 삶의 2순위, 3순위는 무엇입니까? 비즈니스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어떤 내 여가 생활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1순위를 위협하는 가장 위협적인 존재입니다. 그 두 가지 중에 선택해야 될 상황들이 우리 성도님들 앞에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가장 고통스러운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을 만난 믿음의 사람들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과연 무슨 일인지. 우리 다시 본문 35절부터 37절을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가 치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아멘. 심한 고문을 받았습니다. 35절 말씀 보니까 심한 고문을 받았는데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았다는 건 뭐예요? 회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야, 너 지금이라도 예수를 부인해. 그러면 살려줄게. 심한 고문을 받았어요. 지금이라도 예수를 나의 큐리오스 주라는 고백을 부인해. 그런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왜? 가장 고통스러운 일은 예수를 부인하는 일이었기 때문이에요.
가장 고통스러운 일은 우리의 믿음을 저버리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고문을 받으면, 우리 성도님들은 고문 안 받아보셨죠? 고문을 받으면 어떨까요? 믿음의 사람들도 고문을 받으면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대답 잘 하셔야 됩니다. 안 아프다고 하시는 분은 예배 후에 목양실로 찾아오시면 되겠습니다. 믿음의 사람들도요, 정말 영적인 사람들도 돌에 맞고 십자가에 달리고 고문을 받고 고통당하면 아픕니다. 괴롭습니다. 그런데도 왜 우리의 믿음을 버리지 않고 왜 구차히라는 단어가 중요해요.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았을까요? 나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일은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 교회에 이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으로 이 환난의 때를 승리하며 나가는 우리 교회,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가장 경계해야 할 말 중에 제가 선정한 탑 1, 2가 있습니다. 이거 두 가지만 조심하셔도 영적으로 승리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겁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보시죠. 이번 한 번쯤은 어때? 시작. 네, 전과가 있으시죠? 두 번째, 나중에 회개하면 되니까. 시작. 이것도 좀 이번 한 번쯤은 어때가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와 고통을 안겨다 줄 수도 있습니다. 이번 한 번쯤은 어때에 속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거는 정말 심각해요. 다시 한번, 나중에 회개하면 되니까. 시작.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회개의 시제가 나중입니까? 지금입니까? 주님이 회개하라 말씀하셨을 때 그게 나중, 미래에 하라고 했습니까? 아니면 지금 하라고 하셨습니까? 그러면 나중에 회개하면 되니까 라는 말은 성립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근데 우리는 왜 하는 거죠? 이 말을 가만히 우리가 묵상해 보면 이런 말입니다. 나중에 회개하면 되니까, 그럼 지금 당장은 죄라는 건데, 지금 당장은 문제가 있다는 건데, 지금 당장은 이 죄를 합리화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의 사고와 용어 속에서 이 두 가지 사라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다시 한번, 이번 한 번쯤은 어때? 시작. 다음, 나중에 회개하면 되니까. 이 두 가지 용어에 사로잡히는 순간 우린 언제든지 믿음을 떠날 준비가 된 사람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승리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바로 믿음을 지키는 일입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공동체의 믿음을 지킬 뿐 아니라 이 열방의 우리 지역사회에, 이 미주 한인사회에 정말 이 복음을 증거해서 영적으로 회복되고 살아나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잘 아실 것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죠.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극렬히 타는 풀무불 속에 들어가 불에 타 죽을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구차해지지 않았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뭐라고 했습니까? 느부갓네살 왕한테, 왕이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능히 건져내시겠고,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구차해졌습니까? 구차해지지 않았습니까? 구차해지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뻔히 눈앞에 불이 활활 타오르고 지금 그 앞에 들어가서 죽게 된 상황에도 왜 이들은, 그게 고통스러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들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라는 고백이 나왔을까요? 이들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일은 내가 섬기는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에게 절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질문 드립니다. 돈을 잃는 것도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건강을 잃는 것도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가정의 문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팬데믹 상황도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고통스럽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가장 고통스러운 일은 우리의 믿음을 잃어버리는 일입니다. 우리 말씀 찾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아멘. 옛 성경 버전인 개역 한글 버전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약심이 아니라 악한 마음,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무엇을 염려하고 조심해야 됩니까? 하나님에게서 떨어지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하면 우리는 승리하며 나갈 줄 믿습니다. 주님과 끝까지 우리 함께하길 원합니다. 어떤 핍박의 상황, 어떤 회유의 상황에도 구차히 면하려고 하는, 내가 주님이 가장 소중한 분입니다, 나에겐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했으면서도 정작 그 선택의 상황에서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아멘. 믿음 안에서 산다는 게 무엇입니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고 했습니다. 바로 이어서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의 고백이 나옵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그래서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구차해지지 않는 겁니다. 아멘. 심한 고문 앞에서도 구차히 면하려고 하지 않았던 겁니다. 힘들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고통스럽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두렵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근데 나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일은 예수님을 잃는 것이에요. 믿음을 떠나는 거예요. 사막을 탐험하는 탐험가의 말이 생각납니다. 사막에 갈 때 가장 두려운 것이 있답니다. 뜨거운 날씨와 물의 부족함이 아니랍니다. 그럼 무엇인가? 바로 사막 깊숙이 들어가는 거랍니다. 왜냐하면 나와야 되니까. 깊숙이 들어가면 길을 잃어버려서 나오기가 힘들답니다. 그래서 사막을 탐험하는 사람들이 가장 두려운 것은 사막 깊숙이 들어가는 일입니다.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깊이 들어갈수록 나오는 것이 힘듭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성도님들이 이사를 가시거나 저런 일들로 인해 아쉬운 작별을 해야 될 때가 가끔씩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가끔 이런 분도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우리 교회를 위해 섬김의 자리에서 목사님의 목회를 전적으로 제가 서포트하고 헌신하고 하겠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연락 두절이 돼버립니다. 제가 오죽하면 지금 실종 신고할 분들 명단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연락이 안 돼갖고 걱정이 돼갖고요. 깊이 들어갈수록 나오는 게 어렵다. 자, 저를 따라서 해보시죠. 깊이 들어갈수록 나오는 게 어렵다. 시작.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지 않을까요? 하나님과 정말 우리가 깊은 관계 속에, 깊은 교제 속에 내가 정말 주님과 연합한 관계였다면 그 관계가 어떤 위협과 어떤 회유 앞에 그렇게 쉽게 나올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선택이라는 것이 좋은 거 나쁜 거 이런 선택만 있는 게 아닙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거, 덜 고통스러운 거, 이 중에 선택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일들이 우리 성도님들의 선택의 순간엔 더 많이 찾아올 것입니다. 우리 두 명씩 짝을 이뤄서 한번 질문해 보시죠. 앞뒤로도 좋고 양옆으로도 좋고. 자, 눈빛이 흔들리시는 분들은 지금 뭔가 지금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한번 질문해 봅시다. 가장 고통스러운 일은 무엇입니까? 시작.
예, 답해보세요. 뭐 부부간의 사이가 좋으면 당신을 잃어버리는 거다 뭐 이러겠지만, 예, 그것도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근데 우리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거, 그 한 가지, 우리가 주님을 가장 소중한 분이라고 고백하면서도, 주님은 나의 보배라고 우리가 찬양도 드리면서, 어떻게 주님과의 관계, 그것을 잃어버리는 것은 덜 고통스러울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말씀 찾겠습니다. 잠언 30장 7절로 9절 말씀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잠언 30장 7절로 9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이 말씀 중에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그럼 어떻게 살자는 겁니까? 가난한 것도 문제고 부자도 문제라는 겁니다. 이 말씀의 맥락은 그런 의미가 아니죠. 가난하게 되는 것도 고통스럽지만 그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일이 있다는 거죠. 그 가난으로 인해 내가 혹시나 남의 것을 도둑질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 그것이 더 고통스럽다는 거죠. 또 부자가 되어서 내가 배가 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하나님이 누구냐 하는 그 일이 더 고통스러운 일이라는 거죠. 가난하냐 부자냐 이게 핵심이 아니에요. 가장 고통스러운 일은 무엇이냐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해오면서 자녀가 이제 공부를 너무 못해갖고 대학은 가야 되겠는데, 미국은 좀 괜찮은 것 같아요. 한국에서 또 많이 계세요. 대학은 좀 가야 되겠는데 공부를 너무 못해요. 갖고 부모님이 금식 기도하고 막 철야 기도를 하세요. 그런데 공부를 1등 하는 애들, 우리 애가요 목사님 지금 전국에서요 10손가락 안에 들었어요. 학교에서 1등 했어요. 이것 때문에 금식 기도하고 철야 기도하시는 분 저는 한 번도 못 만나봤습니다. 여러분, 공부 못하는 것만 고통스럽고 문제입니까? 공부 잘하고 똑똑해서 자기가 스스로 된 줄 알고 오히려 이런 케이스가 얼마나 많아요. 저는요 오히려 공부 1등하고 정말 똑똑한 자녀를 두신 분들이 더 간절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거 큰일 났습니다. 우리 애가 공부를 너무 잘합니다. 금식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너무 똑똑하다 보니까 자기 혼자 잘나서 된 줄 알고 하나님을 모른다, 하나님을 부인한다면 이건 어떡합니까? 하나님 정말 큰일입니다. 하나님 만나게 해주세요. 더 기도해야 되는 일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면에서 저희 어머니한테 효도를 했어요. 적당히 공부 잘해갖고 우리 어머니는 그 일로 인해 금식 기도하실 일은 없었던 것 같아요. 비즈니스도 마찬가지예요. 사업이 너무 안 돼서, 사업이 너무 힘들어서 금식 기도하고 철야 기도하시는 분은 수도 없이 만나봤어요. 그런데 사업이 너무 잘 돼서, 너무 수입이 너무 많아서, 돈이 너무 잘 벌려서 하나님 큰일 났습니다. 돈이 너무 잘 벌립니다. 사업이, 비즈니스가 너무 잘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일로 인해 하나님을 모른다, 하나님을 부인할까, 이거 큰일 났습니다. 하나님 이 영혼을 도와주시옵소서. 금식 기도하고 철야 기도하시는 분 아직은 별로 못 만나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일을 우리는 고통스럽다 여기고 계십니까? 제가 질문 드리면 우리 답은 다 알아요. 우리의 최우선순위,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분은 주님이십니다. 예. 그런데 정작 제가 지금 몇 가지 말씀드렸던 이런 선택의 상황들, 우리 삶의 현장, 기도의 모습들에서 과연 그러한 중심이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 복음을 외치길 원합니다. 정말 오직 예수, 하나님 앞으로 우리 다시 돌아가야 될 때예요. 할렐루야. 이 번영신학에 젖어 있어갖고요, 성과주의, 결과주의에 젖어 있어갖고요, 교회의 본질, 교회의 다음을 잃어버린 이 시대에 어찌 보면 이 코비드-19로 인해 다시 한번 교회가 갱신되고 다시 한번 교회의 본질이 회복되어야 될 시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사용하신 가운데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몸이 아프고 마음이 아프고 경제적으로 힘든 모든 상황들도 충분히 고통스럽습니다. 전 그런 면에서 아직은 젊은 목회자지만 참 감사해요. 그런 일들을 거의 겪어본 것 같아요. 설교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제 동생은 뇌종양으로 끊임없이 투병 생활을 했습니다. 제가 그 여동생을 살리기 위해서 서울의 큰 대학병원을 수십 군데를 데리고 찾아다녀봤어요. 제 간을 떼어줘서 간 이식 수술을 하려고. 근데 다 거절당했습니다. 성공 확률이 2%, 3%도 안 되는 수술을 해줄 수 없다고 의사가 거절을 했습니다.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상황에서 점점점 건강을 잃어가고 있는 그 가족의 모습을 보는 일 결코 쉬운 일 아닙니다. 저희 아버님도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하나님 품으로 떠나셨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이요? 한국에서는 가장 경제적으로 어려운 계층을 생활보호 대상자로 지정해서 정부에서 정부미라고 쌀도 주고 이제 생활비도 지원해 좀, 저희 가정이 그렇게 해서 한 7, 8년을 살았습니다. 고등학교 때 제가 저를 서포트해주는 후원자님이 계셔서 후원자님이 보내주시면 감사의 편지를 써서 보내는 그런 일도 했습니다. 생긴 건 이렇게 귀공자처럼 생겼지만 그렇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물질의 고통이 무엇인지, 건강을 잃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저도 가정을 통해 경험했습니다. 그 고통스럽지 않다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와서 저도 제 개인적으로 되돌이켜 보니, 만약 그때 제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만약 그때 그 답답한 심정을 가지고 예배당에서 마음껏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없었다면 정말 제 스스로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어요. 꿈도 비전도 소망도 없이 어떤 인생을 살아갔을지. 저는 정말 하나님을 만난 게 너무나도 감사하고 너무나도 가장 큰 축복이에요. 사랑성도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질문으로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일은 무엇입니까?